몇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저는 그저께 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잘 왔습니다. 하도 바쁘게 다니느라고 사실은 오기 전날도 거의 자정까지 회의를 하다가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게 지나가지고 저희가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사실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준비를 묵상을 했는데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시카고의 그 한인세계 선교대회 30주년 기념 전체 선교대회를 하는데 무슨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일이 있는데 도저히 설교하고 두 개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와서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요일 날 그쪽에서 함께 나눌 얘기들을 오늘 그냥 함께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원래 업이 강의하는 게 제 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강의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걸 사실 함께 나눌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 얘기와 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문맥 속에서 인용을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이란 말은 가장 가까이 번역할 수 있을 때 지성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정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러나 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신앙에 조금 더 지성적인 이지적인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세계관 운동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직접적으로 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역사적으로 한 150년 정도, 200년, 150년. 유럽에서는 말하는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계몽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근대 교회가 기독교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그 참 특별한 일이었다 하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 운동에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8세기 계몽주의. 계몽주의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사람을 계몽시킨다. 근데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계몽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교회가 지배하던 그걸 갖다가 무지몽매주의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는 것. 이걸 계몽이다. 그 속에 다분히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적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굉장히 좋은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구기독교, 소위 그 구기독교가 앙시앙 레짐, 옛 제도들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아마 가장 강력하게 계몽주의가 표출된 나라가 유럽인데요. 유럽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계몽주의라 그러면 이제 17, 18세기 유럽과 신세계는 북미를 말하는 북미는 조금 뒤에 일어납니다. 이게 휩쓴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에서 광범하게 일어난 사회 진보적 지적 사상 운동, 이걸 이제 계몽 사상이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실제로 좋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속에는 강력한 지금까지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계시 중심이 아니라 이성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계몽 사상은 특별히 그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20-30년 전부터 싹트기 시작을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아주 굉장한 그 유혈 혁명입니다. 수많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게 되고 그야말로 피바다 혁명을 이루게 되죠.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그 원인이 바로 계몽 사상입니다. 계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 아니다. 이성이 중심이지 계시가 중심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제도에 대해서 인간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바로 계몽 사상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게 핵심적인 사상가들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몽테스큐라든지 볼테르, 장자크, 루소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적인 사상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영국에도 대표적인 그 계몽주의 사상가로는 토마스 홉스라든지 혹은 존 럭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독일에서는 칸트라든지 헤겔 같은 사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1750년, 60년, 70년, 80년 이 사이에 대개 활동을 하고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후를 갖다가 소위 후기 기독교 시대라. 왜냐하면 그 전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 후기 기독교 시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영향 때문에 계몽주의가 지나면서 전통적인 그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의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 뭐 이것도 부정하고 성경에 대한 막 고등 비평도 하고 이런 그 운동들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흔히 말하는 신학적 자유주의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으로부터 반항하는 그런 정신이 싹 트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운동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적인 그 사고가 왕성했던 청년들과 식자들이 교회로부터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신앙이 교회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실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체계다. 우리 기독신앙이. 교회 내에서 예배드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시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가정, 교육, 철학, 정치 이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는 이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세계관 운동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근대 교회사에서 기독교를 세계관의 하나로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가 망라하는 것은 세계관의 하나로 인정하게 된 것은 아주 그 특별한 일이었다.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몽주의에 대한 도전이고요. 이 세속화의 압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세계관은 다만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몇몇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다. 여기에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보면 다 그것을 갖다가 처음 들고 일어난 그 필요를 가장 피부로 느꼈던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멀리 올라가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뭐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 무기는 뭐 총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다. 모든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이게 무슨 물리학의 무슨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속에는 당연히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계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생각은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슨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복종시킵니까? 포로는 잡아서 복종시킬 수 있지만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야 된다.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는 무슨 뭐 어떤 그런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적을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생생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그러한 모든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참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관적인 그러한 그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으로 기독교를 인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길게 쓴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교회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도시를 그런 정치를 꿈꾸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칼빈입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와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였던 제임스 오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독교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소위 오늘날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혹은 기독교적 견해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제임스 오로보다 훨씬 널리 알려지게 됐죠.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실 카이퍼가 오로보다도 한 7년 먼저 태어나고 7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 14년 더 나이가 완전히 겹쳐서 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물론 칼빈주의자입니다.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한 신학적인 사상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적용할 수 있는 세계관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사람이 도예베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쉽게도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론적 사유의 신비평이라는 책을 여러 4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어렵게도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어요. 저도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오히려 요약한 책이 있는데 요약한 책이 그 밑에 깔스베이크가 쓴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이 우리말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 풀어놓은 책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저희가 번역이 되어 있어서 즐겁게 읽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 와서 퍼뜨린 사람이 바로 골든 클락, 칼 헨리, 여러분 들어봤습니다만 프란시스 셰퍼 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풀어내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문자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하면 오늘날 여러 기독교내도 종파가 여러 있고 신학적인 조류가 여러 있기 때문에 무슨 개혁주의 세계관, 오순절 세계관, 감리교 세계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여진 기간만도 한 1600년 정도 되고 성경의 저자가 40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무협소설 읽듯이 읽어도 20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하물며 그 많은 저자가 그 서로 다양한 장르로 긴 시간 동안 시간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쫙 읽기가 힘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따라 살자. 구호는 좋은데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물으면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개혁주의자들이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이다. 이렇게 세 개로 딱 압축을 했어요. 이 참 놀라운 해안입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그 두꺼운 책을 세 가지 원리로 딱 얘기했어요. 사실 원리라고 하는 건 단순해야 되지 원리가 100페이지 된다 그러면 그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창조, 타락, 구속 우리는 줄여서 그것도 너무 길다. 창타구라고 하자. 이렇게 창타구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면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창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타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구속과 어떤 의미? 이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은 무슨 불변의
그런 진리는 아니라 할지 모르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원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주 넓게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삶 전체를 교회 생활뿐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성경의 기초 위에 올려놓자는 운동입니다. 요점 이렇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를 넓히게 되면은 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200년 전 교회나 현대 교회는 앞으로 200년 후의 교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넓게 정의하면 우리의 삶을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우자고 하는 넓은 정의를 가져 따라간다면은 세계관 운동이 이제 지나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좁게 이제 보았을 때 하나의 신학적인 조류로서 운동으로서 생각할 때 지나갔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넓게 정의하면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의 그런 이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정기 간행물을 내면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아니라 뭐 하여튼 얄팍한 좀 그런 책을 냈어요. 그게 바로 그런 뜻으로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성서 한국 이렇게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자 하는 운동도 일어났습니다만은 사실 이 운동이 큰 맥에서 같은 맥락을 따라가고 있다. 이 세계관 운동이 확산되는데요. 우리가 이론가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일반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책을 쓰고 그다음에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이분 19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지금도 이분이 남겨놓은 책과 DVD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분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낼 수 있는 그것도 성공적으로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한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뒤에 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짐 사이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그 뒤에도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만 가장 우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시작하게 했던 방아쇠를 당겼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것도 물론 개정판도 나오고 이외에도 다른 책도 나왔습니다만 아주 귀한 분인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지만 살아계실 때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할 때 이분이 집이 제가 내일 가게 되는 시카고 위튼 바로 근처 위튼의 네이퍼빌이라고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IVP의 편집장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아주 참 아주 그 통찰력 있게 기독교적으로 산다는 것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월터스라는 분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확산시키던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인데 우리는 그 책을 기독교 세계관의 DNA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말 잘 쓴, 짧지만 잘 쓴 이 책도 물론 나중에 다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원래 이 책이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책이 세계관 한국 세계관 운동의 소위 방아쇠를 당겼던 중요한 책입니다. 밑에 그분이 강의하는데 이거 저희 집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는요. 저희 집에 그 옛날에 그 뷰 센터에 있을 때 우리 뷰에 강의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통역을 했는데 하도 강의가 좋아서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교단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이 자기가 교단 짐을 좀 벗으면 다시 한번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리처드 미들턴과 브라이언 왈스가 썼던 그리스도인의 비전 초판입니다. 이 책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한국의 세계관 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밑에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그분이 이 학교에서 한 학회에 초청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하고 제가 그분 좀 저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책임을 제가 맡아가지고 좀 가깝게 한참 동안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제일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리처드 미들턴. 저하고 나이가 딱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알버트 그린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세계관 운동의 지도자라기보다도 이 세계관을 갖다가 기독교 교육에 접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바로 시애틀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 콜손이라는 사람과 낸시 피어스라는 사람이 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 나중에 낸시 피어스 혼자 쓴 완전한 진리 이 책도 세계관 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다음에 이 책은 아직 번역은 안 되고 번역은 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 CUP에서 돈이 없어서 출판을 못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인데 데이빗 노글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관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빗 노글도 우리 비역 강의하러 오시기로 다 약속해서 시간표까지 다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뇌에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강의를 취소를 하셨어요. 아마 이런 귀한 분들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은밀한 세계관, 이 책도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는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을 때 아주 유익한 그런 좋은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세계관 운동이 1980년 전후에서 일어나면서 한국 저자들에 의해서도 책이 많이 저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권이 나와 있고요. 아마 가장 첫 책이라고 한다면 소인규 목사님이 쓴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얇은 책이 한 50페이지 되는지 한 40페이지 되는지 얇은 책자인데 저희가 사실 그 책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도 그때 사실 제가 이번에도 가서 저하고 같이 어떤 대담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아주 귀한 분, 지금은 이제 합동신학원 은퇴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교회를 위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이 아마 제일 한국 사람으로서는 책으로서 제대로 책으로 나온 것으로는 세계관 책이 제 책이 첫 책이라 생각되고 지금은 굉장히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창조, 타락, 구속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속과 타락은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구속 신학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서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하는 것은 이미 기존 그 소위 구속 신학에서 충분히 다루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창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세계관 운동한 사람들이 이론가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라고 하면 창조 속에, 창조 교리 속에 결혼도 들어있죠. 이 다양한 우리의 직업관도 들어있죠. 창조 속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위한 여러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강조가 다른 것보다도 타락 구속보다도 더 우리 세계관 운동에서 더 강조가 되고 있다. 이 세계관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혹은 이 땅에 다시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전혀 없고 그때는 다 불타 없어지고 지금 그냥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가 넣기에는 솔직히 조금 못하죠. 세계관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종말론은요. 중요한 구절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날마다 아이들 기르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부부생활하고 사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만 없어집니까? 죄악된 것, 악한 것, 오염된 것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바르고 의로운 일, 창조 명령에 해당하는 일들은 그대로 천국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속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오염되고 죄악된 것은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창조 소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천국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싶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 13절까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녹아진다 그랬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종말론은 부분적으로 이 세상과 저천국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이 종말론입니다. 이러한 그 세계관의 핵심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이건 이제 개혁주의 세계관의 중요한 그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가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에서부터 유로 만드셨고 흑암과 혼돈으로부터 질서의 우주,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드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근동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해와 달과 이런 모든 그 자연에 있는 것들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창조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왜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느냐? 그분이 만든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짐승들은요, 죄라는 게 없어요. 왜냐? 본능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본능대로 먹고 본능대로 생식하고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윤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문화명령을 주셨다. 두 번째 창조 다음에 타락인데 타락은 인간의 반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타락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길지 않게 짧게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타락 사건입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범죄들, 우리 내적인 갈등들 사실은 인간의 타락과 관계되어 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끌려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깨어진 자아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독 현상입니다. 다양한 중독이 있잖아요. 약물 중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니코틴, 담배를 너무 오래 피워서 이것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 막 그냥 교회에서 장로예요. 안 돼.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막 피워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내가 행치 못하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나를 잡아 끄는 다른 힘이 있는 것이죠. 깨어진 자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속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 흔히 소위 프로토가스폴,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 너로, 너는 이제 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께서 내가 뱀에게 말하기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주시고 난 뒤에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로 통해서 태어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늘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별 한번 헤아려 봐라. 헤아릴 수가 있나요? 못 헤아리죠. 요새 같으면 헤아려면 왜 헤아립니까? 요새는 헤아립니다. 하도 전기불이 밝아서 별이 몇 개 안 보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전기불이 하나도 없어서 바깥에 나가면 하늘에서 별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그 별보다 더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애가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약속을 하지.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소위 선포된 복음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가 실제로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혼이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서는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실체를 주셨을 뿐 아니라 지만 알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가서 전하라. 이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위임령 이 귀한 사건을 가서 전하라. 데로 밀러라는 우리 목사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이것이 소위 지상명령이다. 개인뿐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제자 삼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민족과 국가를 제자 삼지 못하게 되면은 민족과 국가가 우리를 제자 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속의 마지막 단계는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21장에 보면은 그 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로 들어오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교회와 결혼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 인류의 역사는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인간관 중에 하나는 유물론입니다.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 아미노산으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게 되어 있다. CHON, C 탄소, H 수소, O 산소, N 질소, 그리고 다른 여러 미량 원소들. CHON 하면 촌. 다 우리가 촌놈들이다 이 말이다. 진화론적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인간은 진화한 척추 포유동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그 종교에서는 남자는 원래부터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래가지고 여성 그 비하 혹은 남성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주 여자들을 비하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성경은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었지 차별되게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요,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 아니면 여권 신장이 안 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때문에 저절로 여권 신장이 되면 택도 없습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이 그렇게 선진국이지만 국민소득 높지만 여자들은 몸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관이 달라지는, 인간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오늘날 동양 종교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힌두교, 불교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는 역사를 볼 때 역사는 끝없이 윤회하는 것이다. 돌고 대신에 뭐 이 주기가 상당히 길어요. 몇만 년이기 때문에. 서양 철학에서 특히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그 역사의 종말은 죽음이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없어진다. 개인의 죽음은 소멸이다. 그 이후에 세계는 없다. 얼마 전에 죽었던 세계적인 뭐 하여튼 천재 물리학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저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업적을 남겼다는 것이 굉장한 거지. 사실 그 업적 자체로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사후세계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꿈에는 동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죽음 얘기하면 죽고 난 데는 아무것도 없다. 그 주장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역사에 대한 관점이 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나는 그 목적에 붙잡혀 있다. 무슨 목적입니까? 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해.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1860년부터 64년까지 그 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를 해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군이 막 이기설 같죠. 처음에는 계속해서 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미국 전체가 다 그냥 남쪽 노예주의자들한테 넘어가게 될 판이었는데 링컨이 결국 마지막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속해서 노예 무역을 하는 영국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노예 무역하면 되느냐. 흑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래가 들고 일어났는데 들고 일어날 때 전 영국 의회에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지지나 자기 표 한 표밖에 없어요. 20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 투쟁하고 난 뒤에 영국 제국에서 노예 무역을 건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협박과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개인의 역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자원밖에 없습니다. 뭐 석탄, 석유, 원자력 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막 지구가 터질 지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밑에 옆에 좌측에 있는 그림 보입니까? 지구는 시한폭탄인데 무슨 시한폭탄이냐? 옛날에 인구폭탄이는 요즘 하도 여자들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제 노인폭탄이에요. 노인 인구폭탄. 사람이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사람이 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니 반드시 터지게 돼 있는 그런 폭탄이라. 성경은 우리의 자원은 땅에 있는 것뿐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의력은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인데 이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굉장한 자원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입구에 가면은 자원은 유한하고 창의는 무한하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 세계관적인 표를 포항제철에 붙여놨어요. 가면 지금도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다 온 분이 제가 그냥 인터넷 보고 찍은 것인데 이거는 옛날에 지나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세계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뭘 상실했습니까? 복음의 전체성을 상실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존재 전체, 마음, 목숨, 뜻, 힘, 우리의 존재 전체. 근데 우리는 오늘날 까딱하면 우리의 감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성만 가지고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전체성을 상실했죠. 그중에 이제 특별히 복음이 지성적인 측면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지성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학위과정 만들어서 하지요. 복음은 통합적 메시지인데 많은 경우에 지성을 배제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크 놀이라고 제가 배웠던 선생님인데, 마크 놀은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에서 신앙의, 저 빨간 글씨로 쓰는 거 보세요.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신앙의 로맨스가 지성의 스캔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신앙적인 로맨틱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등이 뜨끔뜨끔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 로맨틱한 거. 이것이 지성의 스캔들이 되어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지성적인 요소가 없느냐? 지성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의 개발을 등한시하게 되면 나태레 학당의 그림입니다만은 지성의 상징이지. 이것을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개발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세계가 무슨 세계입니까? 학문의 세계인데 학문의 세계를 갖다 세상에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무주공산이죠. 다 비어있으니까 세상적인 사상이 학문의 세계를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양면성을 우리가 또 상실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수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 이 세로가 있는가 하면 가로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이것만 너무 강조해도 안 돼. 그럼 십자가가 쓸 수가 없어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양면성, 요중에 특별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측면을 중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흔히 로잔 언약이 나왔는데 이게 아주 한 40, 5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 왜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십자가 양면성은 왜 또 필요합니까? 사실은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와 더불어서 그 삶의 변화가 함께 가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빨간 것을 보게 되면 이 빨간 것은요, 빨간색으로 가까워질수록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남아메리카, 이게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는 어떤 의미에서 거의 대륙 전체가 예수 믿는 그런 데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와질랜드, 케냐, 르완다, 제가 내년에 스와질랜드를 좀 다녀오려고 생각하는데 스와질랜드, 케냐, 르완다는요 80% 이상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보면은 국제 투명성 협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해서 국가 부패 지수를 갖다가 하는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체 176개국 중에서 일본이 20등, 중국 79등, 러시아 131등, 북한 174등, 끝에서 세 번째, 한국 52등입니다.
2009년에는 39위였다가 2017년에 와가지고 52위로 떨어졌어요. 더 부패한 나라가 자꾸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능력의 복음이 물질주의화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흔히 말해서 기복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 기복신학. 예수 믿으면 돈 벌고 건강하고 미병장수하고 그 다음에 입신 출세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교회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건 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신앙, 번영신학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힘이 세진다. 세상에서.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다가 목 잘려 죽고 순교한 사람 다 바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실한 것들 중에 사마리아인 전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전도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원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하실 때 다만 전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프리칭만 하신 게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교육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입니다.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우리도 그걸 따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전략으로 대표적인 예가 AD 2세기 말에 가서 유럽의 천년두가 창궐 했을 때 다 그 당시에 그 걸려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되기 전까지 몇 차례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회적으로 엄청난 역병이 돌았을 때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다 죽기도 하고 그러고 그 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기독교가 왕창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AD 40년에 예수님 떠나시고 불과 몇 년 후에 1000명 정도 예루살렘 교회에 왔고 인근 교인들밖에 없었어요. 1000명에 불과했던 예수를 따르던 나사렛 땅 유대 무리가 AD 350년경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던 AD 350년경에는 6천만의 로마 인구 중에 3,400만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이것은요. 사마리아인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교회 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개념을 상실했습니다. 오늘날 건물이 아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건물이 이거 우리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인 거 바깥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예배 드려도 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교회라는 뜻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물량주의, 외식주의가 판치면서 교회가 건물로 대체되고 예배당만 세우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지상명령과 헬라명령이란 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근대과학이 시작되면서부터 뉴턴이라는 사람이 역학체계를 만들었어요. 역학체계 가지고 뭐 물체의 운동을 다 설명이 되고 천체들 운동도 다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뉴턴의 역학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 섭리 안 해도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는데 섭리 안 하셔도 괜찮고 저 뒷방에 가 주무시면 되겠다. 하나님은 계시긴 하지만 창존하셨지만 섭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이것이 유럽 사회에서 팽배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왜 주무시는 거나 죽은 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보통 사는 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유주의, 이성중심주의 이게 등장해요. 여기서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계몽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먼 시계공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시계를 만들어 태에 막 실컷 감아놓고 시계는 저절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이 시계는 제 마음대로 돌아간다. 우주는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주의가 막 등장하기도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지금부터 한 100년 좀 전에 강력하게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제가 좀 자세한 얘기는 좀 빼고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의 근본주의가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근본주의의 원래 뜻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독교의 근본을 지키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성경 문자주의로 바뀌어가지고 기독교를 반지성주의로 하게 되고 교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가 분열하게 됩니다. 근본주의가 막, 자유주의가 막 나와서 난리치니까 근본주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막 싸웠어요. 자유주의 아주 기본적인 출발은 아까 얘기한 계몽주의입니다. 이건 이제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는 것인데 이 소위 그 계몽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과 성경의 근본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 사이에 막 싸우게 돼요. 우리가 바른 얘기에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온 아주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원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않은 영역,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다스리시면 나머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무엇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중세 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확산되게 되고요. 독신, 거룩한 사람 누굽니까? 사제, 목회자들, 뭐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 거룩한 사람들은 결혼해서 안 하는데 결혼 자체가 지저분한 거야. 그게. 금욕주의를 강요하고요. 영적인 삶 중시하고 세속적인 삶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 거룩한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어. 서품 받은 사제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사제들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돈 열심히 벌어서 11조 갖다 내는 그런 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직자와 평신도가 이분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안 된다. 이건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나선 사람이 바로 세계관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그중에 중요한 책이 바로 우리 뷰에 지금도 강의를 오고 계시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쓴 The Other 6 Days. 주일날 말고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세계관 운동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창조하셨다. 영적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학교도 계시고 일반 사회도 계시고 다 계신다. 초월적이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이다. 성경이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데로 밀러 목사님은 교회가 국가를 제자 삼지 않으면 국가가 교회를 제자 삼는다. 우리가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그리 커미션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그리스 사상은 이게 이원론을 얘기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 필요하다. 영어에서는 좀 말놀이가 되는데 우리말은 조금 말이 놀이가 잘 안 되죠.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이라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임령이죠. The Great Commission.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갖다가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Greatest Commission.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 모든 영역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뭐 빨리 해가지고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뒤에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파일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